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교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룩 없는 빵, 우리가 누룩 없는 빵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손에 메고 얼굴에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덜렁덜렁 걸어다니면서도 항상 이렇게 뭐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누룩 없이 살아야 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누룩 없는 빵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 이 설교 듣는 한번 돌아가면서 한 번씩 여기 서 있어요. 한 번 이렇게 내가 저런 모습이구나. 자, 우리 인사를 안 했네. 그래서 빛이 없나 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제발 빛이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와, 출애굽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어요. 드디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이제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심지어 애굽 사람이 은혜를 주셔서 밖에 많은 것들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 보니까 여러분 이 건조 기후 지역에 딱 출애굽하고 구원을 뜻하잖아요. 출애굽이 구원받고 쫙 나가보니까 우리 앞에 닥쳐진 현실은 뭐예요? 탄탄대로예요? 아니죠. 뭐예요? 사막길 광야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맙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와 예수 믿자 이렇게 해서 딱 가지고 딱 가보니까 거기가 아주 그냥 행복한 길이 좋은 길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건조 기후에 물도 없고 메마른 그런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야 했을까요? 광야의 사막에 여러분 육지가 비열이 높아요. 맞아요. 비열 아시죠? 과학식은 갑자기 비열 됐어요. 땅 어때요? 비열이 어때요? 네? 생각이 나요? 갑자기 과학 시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 흙만 있으면은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는 거예요. 비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미안해요.
비연이야.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사막에 가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겁겠죠, 낮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건조하니까 온도는 확 올라가지만 건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저도 차드라는 나라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있는 차드라는 나라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막 겨울에 제일 시원할 때 42도였거든요. 제가 그때 42도 때 갔어요. 시원할 때 42도인데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해요. 그늘 밑에만 있어요. 42도인데 그런 거거든요. 건조하니까 습하지 않으니까 우리 여름처럼. 낮에는 뜨거운데 구름 기둥으로 을 덮어주신 거죠. 그러면 뭐가 천연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낮에도 걸을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대신 밤에 되면 또 급격히 온도가 확 떨어져요. 사막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게 되는 거죠. 온도는 그렇게 낮지 않은데 온도가 확 떨어지면 사람이 다 이렇게 얼어 죽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춥지 않도록 하나님이 뭘 보내시는 거예요? 불 기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안 보여. 하지만 하나님 불 기둥으로 쫙 비춰주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향해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봐보세요. 낮이나 밤이나 찬양 중에 있죠. 밤이나 낮이나 찬양도 있죠. 하나님이 진행하게 하셨다.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걸어갈 만하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걸어갈 만하게 또 쉬었다가 따뜻하게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객관적인 현실은 무엇? 광야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걸어갈 만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별로 걸어갈 만하지 않은데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누구와? 이렇게 한번 손 들고 나와. 다시 손 한번 들고요. 다 같이 들고 하나 둘 셋 나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왜 내가 우리 가정은 광야 같고 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진짜 짜증나고 진짜 막 광야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항상 이렇게 그럴 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만하게 걸어갈 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쫙 인도하셔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쫙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림이 다소 조악하지만 저 그림 찾으면서 이렇게 진짜 멋진 그림이었을까 싶었는데 없어요. 없어. 항상 사실 고등부 서기 준비할 때 그냥 그 내용 준비보다 그림 찾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별로 없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에 걸어갈 때 한편 애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바로와 이제 그 신하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모든 산업을 누가 감당하고 있었어요?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다 감당하고 있었는데 싹 나간 거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가라 해서 딱 나갔는데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낸 것이 후회될 만큼인 거죠.
그러면 진짜 당장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보내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라고 야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이제 병거 600승이라면 탱크 600개가 따라가는 거예요. 빡 해가지고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예, 병거가 진짜 당시 최신 무기가 병거였거든요. 말 타고 빠르고 앞에 바위 좀 뭣도 달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쫓아올 때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홍해 앞에 있었죠. 바다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보니 뒤에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우리는 앞에는 바다, 뒤에는 누구? 애국 백성들이 여기 저기 보이죠? 구름 쬐고 그림 진짜 이쪽이 이상하죠.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앞에 불을 여기만 꺼주실까요? 여기 꺼주시고 예 플레이 해주세요. 여기도 꺼도 돼요. 소리도 켜주시고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옛날에 봤나요? 여기 꺼도 돼요. 잘 안 꺼요. 여기도 꺼도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너무 이게 평안한 상황이죠. 홍해 앞에서 진짜 백성들이 그랬는데 뒤에 꼴락팔 소리가 끄는 거예요. 뒤에 누가 쫓아와? 애국 백성들이 쫓아와. 어떡해 바로 아주 그냥 모세 이러죠. 이야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어떡해 얘기고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이 일어나. 구름 기둥 봐보세요. 방금 구름 기둥이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백성들 뒤로 가. 그래서 애국 백성들을 막아줘. 일단 막아줘요. 성경에 보면 나와있어요. 성경대로 된 그림이 돼 있어. 바로 쟤들은 차 타고 탱크 타고 오니까 금방 덮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막아줘요. 사실 성경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한테 모세 좀 당황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손을 내밀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밀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손을 내밀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With 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My wonders. 이렇게 성경에는 내려찍는다고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큰 동품이 불어와. 큰 동품이 집약해서 완전히 쫙 이렇게 불어야 저렇게 되겠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바다가 갈라진다. 바다가 갈라진다. 그래서 아론 형님이 가죠. 그리고 200만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200만, 300만. 물벽 사이로 지나가는 거고 이 그림이 다 못 닿았는데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다 끝났나요 이게? 끝났죠? 끝났어요? 네. 이렇게 빨리 끝나네. 아쉬워라. 예, 계속 보고 싶었죠?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물벽을 딱 지나갈 때 옆에 보면 뭐예요? 물벽에 보면은 막 물벽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물고기들이 있겠지. 천연 아쿠아리움이 좌우에 딱 있는 거죠. 가면서 쟤들 뭐 이게 평상시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막 보면서 갔겠죠. 그리고 뒤는 누가 막고 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를 인도하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애국 병거를 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 기둥들이 이렇게 탁 지나가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다 지나가 200만 명 이상이 소와 말과 뭐 양들 다 데리고 애기들 데리고 다 지나가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 시간만큼이 서 있었어요. 물이 벽이 돼서 서 있었고 여기 땅이 다 말라 있었다는 거죠. 급속 건조기 슉 말려가지고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왜냐면 그냥 사과면 되게 질퍽질퍽하고 질러서 갈 수가 없었는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리셨다는 거죠. 천연 드라이기로 말려서 쭉 걸어가서 갔고 그때 다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쫓아올까요? 애국 사람들이 쫓아와. 보니까 저기 보고 우리도 쫓아가. 그냥 자기들은 이 병거를 타고 있으니까 빨리 쫓아갈 수 있죠. 와, 타가 하고 백성들이 저기 이 군대가 다 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바다 벽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덮친 거죠. 그래서 모든 애국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장되게 됨으로써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와, 만세! 드디어 살았다! 어휴! 그러면서 찬양을 올리는 게 출애굽기 14장 다음에 15장에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두 글자? 구원하신 거죠. 두 글자 뭐 한 거라고요? 구원하신 거죠. 찬양 춤추고 그랬다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 시간을 조금만 더 뒤로 되돌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앞에 바다 뒤에 애굽 백성 저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좀 뒤에 일어날 일을 알았다면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불평했다는 거죠. 그죠? 애굽 사람들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냥 우리를 왜 구원했냐라고 막 하고 막 있는 거잖아요. 되게 불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백성들이 그랬구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실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처럼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을 조금만 뒤로 삐삐삐삐 뒤로 돌려보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바다도 가르시고 구원하실 건데 지금 현실이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무서워, 죽겠어. 하나님 왜 나를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왜 우리 믿는 교회도 아주 주일날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더 쉬면 좋을 텐데 왜 막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맨날 우리 나를 깨워가지고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불평한다는 거지. 왜 우리 집은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공부도 못하겠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지. 왜 우리 내가 만난 내 친구들은 왜 다 저래가지고 그럴 수 있고 왜 우리 선생님은 저런 선생님 만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나를 위한 정말 놀라운 일이 기적이 있는데, 그죠? 기적이 있는데 준비한 어떤 길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한테는 내 환경은 이럴까?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하면서 이제 되게 좀 내가 그때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랑 좀 덜 친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좀 친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덜 친할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없나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진짜 하나님이랑 순수하게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엄마 따라 막 다니다가 진짜 알고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은 순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되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런 거지. 그래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집한테 이럴 수 있어? 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짜증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평 불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셨다고. 그쵸? 백성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불평 불만하네 이 믿음도 없네 라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셨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이만한 내 진짜 구원 받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정작 내 현실의 삶은 진짜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막 그런 어떤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첩첩산중인 앞에는 죽을 바다 뒤에는 나를 죽게 만드는 사단이 나를 쫓아와도 나를 반드시 바다를 가르시고 죽음을 갈라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이걸 구원이라고 말한다고요.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Stand still. 얌전히 그냥 서서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이 또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뭘 하는 거예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보면 돼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가면 돼. 그래요. 불평하고 있는 왜 나한테만 왜 우리한테만 이런 일을 왜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막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안전하고 정말 믿음 있는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된다. 다만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 어려운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가만히 있고 우리가 싸울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애국 군대라 싸울 거예요. 우리는 노예인데, 그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에 막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피곤하고 뭔 생각인지 모르겠고 멍 때리고 살아가는 이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 싫어하죠? 그 시험은 아니지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의 테스트는 아니죠, 그렇죠? 그 시험은 아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인생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떠신다? 믿부사라는 말이거든요. 믿을만 하사. 하나님은 믿을만 하게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고 항상 어떻게 하신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사. 우리 차석환 집사님이 저녁 예배나 이럴 때 찬양, 금요기도회나 찬양 인도할 때 잘 찬양 인도하시는 웨이메이커, 그죠? 근기를 만드시는 분 찬양이에요. 담임 목사님도 최재호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같아요. 큰 길을 만드시는,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길이 없어요. 길을 내시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겠죠. 나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고 계속 나를 노예로 만드는 저 애국 사람들을 바다에 묻어버리시죠. 저 사탄의 공격을, 마귀의 공격을 끊어버리시죠. 그리고 길을 만드십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지금까지 한 20번 읽은 것 같죠? 그래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주님을 보기만 하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요? 정말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에서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질까요? 내 삶에서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됩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니까, 길을 만드시고 길이 되어주시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려는 그 천연 아쿠아리움 속으로 이렇게 쭉 걸어갔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어떤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 제발 나한테도 좀 보여줘 보세요. 좀 보여줘 보라니까요. 라고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좀 하나님한테 친하게 좀, 하나님한테 좀 말해보세요. 하나님 좀 나한테도 좀 기적을 해줘 보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나한테 진짜 어려운 거 있잖아요. 나한테 진짜 어려운 거. 내가 봤을 때 내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길을 내어줘 보세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진짜 나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나한테 힘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에서 구원하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구원하셨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 주세요. 내 인생이 정말 어두컴컴한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관계가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 이것이 극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구동부 지체들에게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힘든 것, 답답한 것, 막힌 것, 아버지 정말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 답답하게 하는 것들, 도무지 소망이 없게 하는 것들, 정말 첩첩산중처럼 아버지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쌓인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은 것,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에 해답이 없다고, 그냥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아버지 그냥 왜 그냥 하나가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오라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느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 삶에서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싸우시고 이기시고 아버지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아버지 넘어서 아버지 우리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새기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떤 때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때때로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말했냐라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우리 주변에 나의 상황 가운데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왜 어떤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되는지, 광야 같은 상황이 되는지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걸어갈 만하게, 이길 만하게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밤이나 낮이나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남은 평생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정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앞뒤가 꽉꽉 막힌 것처럼 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바다를 가르치든지 사막에 물이 나오게 하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공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여러 광야 같은 우리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믿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BTS 고등부 모든 지체들, 선생님들
모든 삶의 현장들 위해 우리의 걸음걸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